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마지막 말씀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 리오야단에 대하여서 이 앞에 말씀에서 우리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두 번의 그러한 응답이 38장과 39장에서 자연과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이 위대하심과 함께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장에서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응답하시는가? 오늘도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 동물에 대하여서 어, 피조물에 대하여서 베헤못도 그렇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베헤못 같은 경우는 하마가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리오야단 같은 경우는 악어가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묘사되어지는 그런 모습만 보아서는요. 그러면 도대체 이 리오야단과 베헤못이 정확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 이 리오야단과 베헤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리오야단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말 응답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응답이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그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아직도 제 삶은 불공평합니다라는 게 아직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게 바로 이 리오야단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이 리오야단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백이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너가 리오야단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죠.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백에 질문하세요.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뭐 리오야단이 저수지의 붕어도 아니고 어떻게 이 리오야단을 낚시로 다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욥은 리오야단을 낚시로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도 없습니다.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만약 욥이 리오야단을 낚시로 잡고 노끈으로 그 혀를 메고 밧줄로 그 코를 깨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리오야단이 욥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으니 리오야단이 욥에게 간청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사장을 보고선 리오야단이 무엇인가를 행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오야단은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오야단은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이죠. 욥이 리오야단과 계약을 맺고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새를 가지고 놀듯이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리오야단을 놓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나누어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리오야당에게는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왜 욥에게 리오야단 머리에 그 몸에 손을 얹어보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안숙이 두더라도 욥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다스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랫집에 정말 무서운 사나운 개가 있었는데 그 사나운 개를 볼 때마다 저는 도망을 갔지. 그 사나운 개에 가갖고 저는 그 손을 거기에 절대 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리오야단에게 가서 한번 내 손을 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리오야단을 향하여서.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 위에 손을 얹기는커녕 손을 얹었다가 잡아먹히면 어떡합니까? 얹기는커녕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리오야단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리오야단을.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리오야단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리오야단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오에단조차도 격동시키지 못할 만큼 담대하지 못한 너가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사나운 개조차도 두려운 짐승조차도 사자머리 위에 가서 우리는 손을 얹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함부로 기도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리오야단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너가 왜 나에게는 감히 그렇게 대항하며 말하느냐라는 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공평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질문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 성도들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리오야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리오야단의 그 큰 지체, 그의 용맹함,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겹재가를 물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또 14절 말씀에서도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었는데 우리 14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이가 낳은 이 이틀이 잇몸이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오야단. 누가 리오야단의 턱을 벌리시겠습니까? 사나운 그 짐승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사자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 질비한 비늘, 리오야단의 자랑이어서 튼튼하게 복리하듯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어져 붙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리오야단이 재채기를 하게 되면 빛이 발하고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이 빛납니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악어가 그렇지 않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옵니다. 갈대를 태울 듯이 솥이 끓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서는 리오야단과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리오야단 앞에 서게 되면 절망만 감돌 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살껍질이 서로 밀착되어서 돌처럼 튼튼한 리오야단. 맷돌 아래짝까지 튼튼한 리오야단. 그 리오야단이 일어나게 되면 용사라도 두려워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 그것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합니다. 그 리오야단은 쇠를 지푸라기 같이 하며 노을 썩은 나무 같이 여깁니다. 화살이라도 리오야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습니다.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 리오야단의 겉에는 날카로운 토끼 촉각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진흙바닥에 돌이 깨질하는 그러한 자국이 남습니다.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고 그것에 빛나는 물줄기,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 그러한 그 파도를 치게 하는 그 힘과 능력.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세상에는 리오야단과 비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리오야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 리오야단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질문하였었지만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욥을 향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욥기 전체를 봐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현세적인 그러한 피조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짐승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포도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27장에 나와 있는 이 리오하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리오야단이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이 리오야단을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존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1,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이 나옵니다. 마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두려움을 줍니다. 사실 욥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욥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 1,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사단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욥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이렇게 준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조차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불공평하고 욥이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욥에게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일으킨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악이 준동합니다. 죄악된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악인이 더욱더 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악 자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며 사탄 자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범죄한 자가 나오게 되었죠.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여전히 죄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사람을 도탄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 욥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울타리를 벗겨내 보아라. 사단이 벗겨내었습니다.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상을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그러한 섭리로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까? 사탄의 그 권세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며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사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오야단이 옛뱀을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을 참소하였기 때문이죠. 참소하는 자. 그러나 더 이상 사단의 참소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며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엘이라. 사단의 세력이 더 준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20장 7절 말씀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상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욥의 당장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옆에서 참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미워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당장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옆에서 참소하였던 그 사탄을 반드시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당장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서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이루어져감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오늘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